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131편이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신약성경 뒤쪽으로 131페이지, 앞쪽은 구약입니다. 뒤쪽으로 가셔야 131페이지 신약이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입니다. 페이지수 131입니다. 자, 20장 27절로 시작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28절 물어 이르되, 자,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고백합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려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리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에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의 운동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자, 하나님은 천천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주보를 여러분 보십시오. 주보를 보면 오늘 주제가 기쁜 소식 진짜 복음이라고 나와 있죠. 자, 주보를 보면서 오늘 주제를 한번 힘차게 복창합니다. 기쁜 소식 진짜 복음. 다시 시작. 진짜 소식 진짜 복음. 자, 기쁜 소식 진짜 복음.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 시골에서 두 아이가 이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사과와 배 중에서 어떤 과일이 더 맛있느냐라는 말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의 주장이 말 다툼이 끝나고 주먹 다툼으로 번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두 아이의 부모님들이 나서게 됩니다. 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정 얘기를 들으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지는 않을 겁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자기 자식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들도 자기 아이들처럼 사과와 배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맛있느냐 이렇게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웃인데도 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응? 사과가 사실 더 맛있지. 그러니까 또 배하는 사람은 아니 당도야 배지 이래서 이제 논쟁으로 사태가 번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이 뭘까? 말다툼을 하고 있는 두 아이의 부모님들이 한 집은 사과 농사를 크게 하고요. 또 한 집은 배 농사를 그 동네에서 제일 크게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아이와 부모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두 부모의 논쟁이 온 마을로 옮겨져 붙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침 그 동네가요, 유난히도 배농사와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의 마을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구성의 80%가 이제 과일을 많이 농사하니까 배가 바로 다 갈려가지고 이제 배가 더 맛있다, 사과가 더 맛있다, 이 논란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고 주먹다짐을 하기 직전까지 마을 사람들이 갑올 발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이장님이 이 동네가 난리가 나고 다 찢어질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장이 아무리 나서도 배농사는 배가 맛있다고 할 거고요.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은 사과가 더 때깔도 좋고 예쁘고 맛있다라고 안 하겠습니까? 이장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이 중재안을 냈습니다. 여러분, 뭐 사과와 배와 어떤 게 맛있는지 난 잘 모릅니다. 왜? 이장은 중간 형태를 띠는 거예요. 욕먹기 싫으니까. 그러니 우리 마을에 95살 먹은 이 황신혼이 있지 않소 어르신, 그분에게 가서 인생의 경륜을 묻고 이 사과와 배 중에 어떤 것이 더 맞냐고 물으면 답이 나올 텐데 왜 이렇게 싸우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제일 좋은 배 하나, 제일 맛있는 사과를 하나 선정해서 이제 각기 이제 이장을 앞세우고 황신의 저 언덕집에 있는 어르신 집을 찾아갔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사과와 배를 받아든 어르신네께서 이 95세 된 할아버지 황씨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런 맛 좋은 복숭아를 가지고 왔구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엉뚱한 얘기를 하네 이게. 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어르신 여기 배고 이건 사과 아닙니까? 어르신 옛날에 자주 드셨고 농사도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드시고 뭐 많이 드시긴 배부르시니까 하나만 드시고 두 개 양쪽 다 드시고 어떤 것이 진짜 맛있는지 딱 맛있다는 것만 하나만 딱 지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거냐고. 황씨 할아버지가 끄떡 하더니 이 노인 양반이니까 침을 흘리며 좀 오래 먹어요. 이제 사과를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못 먹지. 그 어떻게 드셔? 한 반 개 3분의 1 드시다가 이쪽부터 드시다가 하도 보치니까 배도 또 들었어요. 이제 적당히 이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온 마을에 이장과 사람들이 눈동자가 다 거기 할까. 자, 뭐라고 할까? 저 어르신이 95세인데. 자,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먹어본 과일 중에, 내가 먹어본 과일 중에 이 복숭아 맛이 역시 최고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 예호와의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0장의 성경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2000년 전 지금이나 종교의 형식과 부수적인 것으로 인하여 이 다툼을 벌일 때가 너무도 많아요. 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보고 얘기하고 싸움을 한단 말이죠. 자, 이제 주를 믿는 자들은요,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본질에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고백해야만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데, 배가 맛있냐 사과 맛있냐 복숭아가 최고구만, 아니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예배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는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그 고백을 과연 증명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로 다시 갑니다. 자, 20장 27절. 자, 부활이 없다고. 자, 힘차게 오늘 성경 봉독합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란 2000년 전 이스라엘 이 시대 땅에 사두개인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부활을 전혀 믿고 있지 아니한 종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절에 4가지의 종교인들이 있었음을 우리 항시 염두에 두고 신학을 접근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은요, 성경을 참으로 잘 아는 선생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다라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두 번째는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열심당. 자, 이스라엘 땅을 로마 제국에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단결하여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자고 하는 독립군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를 열심당이라고 불렀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에센에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에센에파라고 하죠. 자, 에센에파는 무엇이냐면, 자, 나라가 이제 로마 제국에 빼앗겼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어요.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도저히 현실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깊은 동굴이나 외딴 오지에 가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믿어서 천국을 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에센에파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사해바다가 나옵니다. 사해바다. 이제 제가 불빛 비치는 이곳이 어디냐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고요. 자, 이 밑에 보시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로마 제국과 최후의 항쟁을 벌였던 이 마사다. 여기에 가시면 쿰난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1951-2년도에 성경 원본이 기록된 것이 일부 발견이 되어 고고학적인 발표가 있었던 그 쿰난 동굴이죠. 이렇게 아주 깊은 동굴이나 오지에 가서 모여서 그들만이 현실세계와 담을 쌓고 성경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천국 소망을 기다리는 그러한 공동체, 이 현실주의를 떠난 공동체를 우리는 에센에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당시에 4개의 분파가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4번째, 그러니까 사두개인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 중에요. 3927이잖아요. 자,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맞습니까? 네. 예, 39권이죠. 근데 이걸 안 믿어요. 뭐만 믿느냐?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가지만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게 뭐하냐?
성경 하나님은 모세오경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굴까? 사두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임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2000년 전 이 사두개인들은 주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와 핵심을 놓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믿는 자로서 과연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기쁜 소식, 진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의 주제, 기쁜 소식, 진짜 복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보 뒤편을 보시면 첫째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을. 자, 우리 소제목을 힘차게 우리 읽습니다. 시작. 부활을 거부하는 사두개인이 되지 말라. 자, 여러분, 오늘 중심은 사두개인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사두개인. 자, 사두개인이란 그 당시 제사장 집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러나 일반 제사장은 한 20-30명이 됩니다. 자, 이 대제사장의 집단인데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도 열심히 믿습니다. 왜? 대제사장이니까. 예배도 집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나 이 가장 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중에 부활신앙을 믿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내가복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성전을 관리하고 또 제사장의 모든 업무와 유대교의 가장 핵심의 종의 멤버로 최상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신앙인이 과거나 현재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의 사두개인의 신앙이었다. 오늘 성경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자, 20장 33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십시오. 일곱이다. 자, 이 계대법인데 정확하게 천천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여러분,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부활을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의 사두개인의 신앙의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사두개인이 과연 오늘날엔 없을까? 첫째, 돈 앞에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자, 오늘날 사두개인이 누굴까? 말씀을 잘 듣지만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사두개인 아닐까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의 사두개인과 현대의 사두개인은 누굴까? 세 번째, 죽게 기도하지만 자기 능력만 믿는 사람이 현대적인 사두개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 기독교인이 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일까. 말로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진정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내가 복음을 쓰는 그러한 성도가 아닐까, 그러한 목회자가 아닐까.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사두개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이 20장 3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중간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35절 누가복음 20장 35절 중간입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란 이 땅의 삶과 전혀 다른 저 세상에서의 영적인 변화된 영원한 삶을 말하는 어마어마한 깊이의 영의 말씀입니다. 자, 주보 1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0节에서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심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주제에 기쁜 소식 진짜 복음 주보 2번에 우리 심차게 우리 읽습니다. 복음과 부활을 시작. 복음과 부활을 거부하는 이단의 길을 거부하라. 여러분 사두개인은요 이 성경을 보면 유대교회의 정통 지도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핵심인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주의 복음을 훼손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분명한 교인임에도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하였지만 무시하는 성도가 너무도 많아요. 또한 성경의 말씀을 자기 해석으로 정당화하는 자는 이미 사두개인의 길을 걷고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부활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또 심판을 말하지 않는 설교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말하지 않는 신앙도 있어요. 결국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단자의 길이다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위험한 이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천지만 저기하고 또 통일교만 문제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너무도 적이 분명해요. 그건 다 경계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현대 이 시대의 위험한 이단. 첫 번째, 십자가는 부담스럽다. 편한 신앙이 좋다. 이게 이단 아니고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굳이 회개하라고 하느냐? 복은 받고 싶지만 봉사와 헌신은 싫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부의 이단보다 더 무서운 우리 내면의 이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요구하고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영원한 만남, 천국의 소망이 그 안에 있다. 우리 주보 2번을 보실까요? 고린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의 주제 기쁜 소식 진짜 복음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심차게 주보를 보고 우리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부활 신앙을 다시 세우라.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공격적인 사두개인들의 질문 공세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감정이나 논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바로 잡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눈높이를 맞춰 봅시다. 자, 죽은 자가 저와 함께 천천히 정확하게 성경을 고백합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자, 여러분 37절에 이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구약의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밑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지도를 보면 이쪽이죠.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미디안이라고 과거에 불렀습니다. 자,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을 가잖아요. 자, 도망을 가가지고 80대까지 이 미디안에서 목동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오르게 된 겁니다. 호렙산에. 이 땅에 호렙산에 올라서 양을 먹이고 있는데 아니 저쪽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산불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희한해요. 불이 번지질 않아. 그리고 똑같이 타올라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80살인데 성큼 그 앞에 다가섰어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가 아니 불이 타면 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재가 되지 않아요. 참으로 신기해요.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는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미 죽으셨다. 그러나 천국에서 그들이 다 영적으로 살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는 게 출애굽 3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아 출애굽 3장을 좀 읽어봐라. 여기에 부활의 이야기가 다 담겨있고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에 부활의 핵심, 유대교의 핵심은 하나님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부활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이제 출애굽 3장을 인용한 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은 3927 우리 3927 자 66권의 성경은요 이미 부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부활 신앙이란 이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에 오는 확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처치 기독교인이란 말씀에 서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붙들면 내 삶의 현실이 달라져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죽음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설교 말씀이 영성이 있으면 고난 속에도 소망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홀리 스피릿이 성령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살아있는 믿음이고 부활의 신앙이다. 여러분 진정 이 말씀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가 기쁜 소식 진짜 복음. 자, 네 번째 마지막 우리 읽고 마칩니다. 자, 부활의 만남의 복음으로 시작. 부활은 만남의 복음으로 재회를 약속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20장 38절에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원어 성경은 살아있는 자의 네크론 알라 존 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라 데오스. 자, 여러분 이 말은 부활은 천국행 열차표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영원한 세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떠난 가족의 친구들 영원한 곳에서 다시 만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대법은요. 아니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재혼하신 분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시면요. 믿음 좋은 내 남편, 내 자식 다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변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시 천국에서 다시 신혼차를 하는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내 아내와 남편, 자식을 알아봐요. 그러나 다 똑같은 평등한 성도로서의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새로운 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늘의 영의 세계를 전부 다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법을 통하여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천국을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왜 천국의 이야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성경 한 권을 안 만들었을까? 그거를 설명한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영적인 변화. 죽은 자가 살아난다. 뼈와 살이.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정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나의 확신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은 오늘을 다르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절대로 사두개인처럼 입 따로 마음 다르게 살지 아니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움의 상처를 붙잡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 때문에 걱정하며 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첫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 사람에 대하여 진정 용서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얻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세 번째, 이 땅 고난 속에서 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의 주제 기쁜 소식 진짜 복음에서 마지막 결단과 적용을 선포하고 마칩니다. 주보 가번 첫째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부활 없는 신앙은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결단과 적용 나번 두 번째입니다. 편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아멘. 자
자, 오늘의 주제 기쁜 소식 진짜 복음에서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4번째 고백합니다. 시작. 매일 말씀으로 부활 신앙을 세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기쁜 소식 진짜 복음에서 마지막 결단과 적용을 선포합니다. 라번 네 번째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혼을 시작.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자, 마번 오늘의 주제. 자, 기쁜 소식 진짜 복음에서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시 만남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